오늘 말씀 중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고를 한 일, 그것은 이익이 따라오지만 반대로 말만 하는 일은 궁핍할 뿐이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일, 그러니까 말은 많고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게으릅니다. 이 사람은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보면 말만 많이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또 말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것도 궁핍의 일일 뿐입니다. 묵묵히 행하고 하나하나 내 생활에 옮겨 나갈 때에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은 악한 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도 재물이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있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선한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더 좋은 일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까지 미련해집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재물이 있을 때 또는 재물을 얻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재물이 많으면 그 주인도 지혜로울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과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그 사람의 지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재물이 많아지면 더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책망할 때는 그 사건 하나만 책망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와라. 이렇게 해야지 그 직원의 인생이나 인격까지 책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인가? 이렇게 말하면 직원이 속으로 그런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지만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낫지. 우리도 잘못했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일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거나 그 사람의 사람됨을 책망하기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비웃게 됩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비웃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 있다고 다 지혜롭지 않아요. 여전히 미련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처럼 여전히 미련해요. 그래서 지혜가 먼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고 나서야 재물이 그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지혜를 만들어주거나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믿는 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멀리 여행을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있어도 든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벌벌 떱니다. 믿을 분이 없잖아요. 든든하게 믿을 분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와 살다가 독립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술로 지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무당이 그려준 부적,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인생을 겁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징크스에 의지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 뒷구절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는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를 물려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든든한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뼈가 썩는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읽고 있지만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특별한 의미로 읽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뼈 속에 있는 골수는 새로운 피를 만드는 조혈 작용을 합니다. 조혈 작용을 해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혈액 세포의 양이 무려 수천억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하지 못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병드는 이유는 뭐니 해도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스위치라도 있으면 질투라는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고 살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겁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먼저 깊이 회개하고 내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를 꺼버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와 시기를 끄지 못해서 지우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요. 배가 아파서. 이게 문제예요. 내가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갖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고, 질투는 남이 갖고 있는 걸, 남이 가진 걸
내가 갖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다. 시기심은 초점이 상대에게 있고 질투는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평소 질투가 아주 심한 어느 여자가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그 몸을 수색했답니다. 작은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아주 남편을 핥히고 난리를 쳤답니다. 이날도 똑같이 수색을 했는데, 남편 몸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남편이 말합니다. 거봐, 당신이 의심하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아이 인간아, 이제는 사귈 사람이 없어서 대머리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 2010년 6월 미국의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불타서 죽고, 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윗집에 사는 부부와 그 아들까지 죽었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헤어진 남자친구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부럽고 질투가 나서 불을 질렀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내 뼈가 썩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온한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마르페는 그 본래 의미가 치료라는 뜻입니다. 평온한 마음, 화평한 마음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온한 마음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겸손하게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럴 때 평온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평온한 마음이 내 육신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씨는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를 7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2달 된 아들을 죽였습니다. 2012년 2월에는 30대 주부가 2살 난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마음의 평온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뼈가 썩고 결국 마음의 병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병의 반 이상은 환자 스스로 만드는 병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래야 평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말인데 늘 제 가슴 한켠에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큰 문제인 것 같아도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 중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늘 섞여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계속 그 말이 생각나고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평온한 마음, 화평을 이루는 마음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줍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후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비록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비록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는 뿌리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가장 크게 걱정하며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로운 정치, 의로운 정책, 의로운 실천이 우리 눈앞에 환하게 보인다면,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워도 넉넉하게 참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관객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올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기회를 전두환과 하나회 무리들이 다시 혹한의 겨울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 의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자유, 평등, 번영, 정의를 말합니다. 이 순서대로 말해요. 이게 또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유를 찾습니다. 요새는 평등이나 번영을 더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의의가 없는 자유, 의의가 없는 평등이나 번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의의가 먼저입니다. 의의가 먼저 있고 나서야 자유가 있는 것이고 평등이 있고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번영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번영을 가장 먼저 외치기도 합니다. 의의가 됐든 불의가 됐든 상관없다. 그렇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의의가 없는 번영은 존재할 수 없고 의의가 없는 평등도 곧 무너지고 맙니다. 의의가 없는 번영만 앞세우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또다시 봄이 없어지고 다시 혹한의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고 의의가 없는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의의가 먼저입니다. 의와 진리와 자유, 그 다음에 평등과 번영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시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 나라의 기초가 되고 교회와 우리에게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소유가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을 질투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